안녕하세요. 이지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7강 십자가에서 겸손과 자신감이 함께 자라는 정체성을 받았다. 세속주의 기독교 정체성을 엿보다라는 챕터를 가지고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속주의 정체성이란 무엇인지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공부했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제 아이작 디네센의 말을 인용해서 또 복습을 해보자면, 첫째, 바깥을 보는 부류, 즉 전통 자아가 있었죠. 공동체 내에서 자기 의무와 역할에서 정체성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깥을 보는 부류였고요. 둘째, 안을 보는 부류, 즉 현대 자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 가장 이제 유행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자아상인데요. 이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늘 경쟁하고 또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했었습니다. 전통 자아와 현대 자아는 모두 자유롭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연약한 자아라는 걸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서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이 자아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위를 보는 사람, 즉 기독교 자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자아의 정의를 먼저 보자면 기독교 자아는 성취해내는 것이 아닌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자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아의 동기는 무엇이냐? 바로 감사와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가 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일하는 그런 모든 섬기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과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일이 우리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앞에서 말했듯이 그런 자아들은 역경이나 고난에 굉장히 약하다고 했었는데, 이 기독교 자아는 그냥 일 자체로 좋아하고, 그냥 직업이 도구일 뿐이지, 그게 어떤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돼서 내 자아의 기초가 되고, 불안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자아의 특징은 자존감이 굉장히 확실하고 또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실패나 성공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냥 중요하고 근원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굉장히 유명한 가장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 관계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부모가 아무리 자녀가 이제 잘못하고 그래도 떠나거나 버리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막 떠나거나 버리거나 이런 걱정을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신앙은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그런 아주 힘이 있는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오직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주실 수 있고 개인이나 사회에서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그 전통자나 아니면은 현대자 둘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가 진짜 내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진짜 내 모습.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적 자아를 얻는 방법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부인이라고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데 자기 자아를 찾거나 섬기라는 노력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길,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죠.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뭐 내 주장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아 실현이나 자아 부정을 절대 하지 않지만 그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완벽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이분법적이거나 이원론적이지 않습니다. 세속적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이 타인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외의 것은 다 나쁜 것이다. 그리고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딱 이원법으로 이제 얘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제일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겸손과 자신감의 자아. 그냥 일반적인 정체성 형성은 굉장히 불가능하고 오직 십자가 모양의 정체성, 바로 이 겸손함,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것, 죄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것, 이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한 이 이론이 바로 우리가 겸손하면서도 또 자신감 넘치는 이원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자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원론을 배제하게 되면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유연해집니다. 기독교가 가장 문화 제국주의가 없는 종교입니다. 각 나라의 문화적 관점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어떤 거나 행위가 구원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관습이나 정체성이나 문화를 바꾸거나 아니면 뭐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꼭 지켜야 할 그런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문화를 다 없애고 딱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유연합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막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복을 입으면 안 된다던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기독교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줍니다. 정체성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과 내가 그분 안에서 은혜로 영원한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에 둔다면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도 타자를 포용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기초를 어떤 세상의 유행이나 문화가나 아니면 또 내가 해야 할 의무들에 맞추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내가 그분 안에서 은혜로 정말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에 내 정체성을 둔다면 저는 정말 그 자아는 자유롭고 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냥 예전에는 이게 내가 내 가치를 높이고 내 어떤 지위를 높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 성취해내야만 했던 거라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취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도 내 자아가 견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애써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체로 너무나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정말 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무한히 높여주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깎아내릴 수 없고 그 어떤 세상의 일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적 자아가 얼마나 견고하고 또 삶의 목적과 어떤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변화시켜주는지 아시게 된다면 여러분께서는 전통 자아나 현대 자아에 목매서 거기에 이렇게 막 매달려서 사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께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